2015년의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분들이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특별히 새 첫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는 큰 은혜와 축복이 또 섬기시는 교회들마다 함께하기를 바라고, 특별히 외국에 계시는 우리 한인분들과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큰 축복과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5년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그를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백을 드리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보기 원하고, 또 세례 요한이 깨달았던 그 예수님을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29절의 말씀인데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묘사하고 설명하죠.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벨이 가인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은 자기를 위해서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창세기 4장에 처음 등장하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국하게 될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내려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가족의 수만큼 또 가족의 수대로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 설주에 또 문 인망에 바름으로 생명을 얻는 장자의 생명을 얻는 그런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는 대로 또 세상죄를 지고 가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또 등장하고 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 보좌에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보좌에 앉은 어린 양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또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인 것도 고백하고 있고 또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는 자신은 하나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갖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느끼고 또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또 알 수 있고 또 예수님 나를 향한 예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또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지요? 저는 예수님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그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나 또 축도송 이렇게 할 때나 송영을 할 때나 그때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좀 이렇게 코도 찡하고 또 마음도 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경건하게 다시 한번 저를 추스리게 되어지는데요. 내가 만나는 예수님 또 나를 향한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나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고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세례 요한과 함께 만남을 갖게 되어졌을 때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지켜본 세례 요한은 두 제자를 보내게 되고 그 두 제자는 그 예수님에게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시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의 제자를 보낼 수 있는 세례 요한 참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나오자 3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은 이 두 제자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를 돌아보시면서 묻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너희는 너희의 인생에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그리고 이 두 제자는 랍비어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안드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안드레는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 또 베드로를 만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질문,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인생에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 두 제자에게 했던 질문을 우리의 삶 속에도 또 나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무엇을 얻기 원하고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요. 여기 보면 예수님 이 두 제자를 향해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특별히 안드레에 의해서 나온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너의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인데요. 그 이름을 평범했던 그 이름을 개발하고 베드로 반석이라는 페트라는 그런 뜻인데요. 헬라어가 페트라인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큰 돌이죠. 기초석이 될 수 있는 주축돌로 삼는 그런 큰 돌.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라 불릴 것이다. 너는 장차 큰 반석이 될 것이고 주축돌이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큰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물으시고 또 다가오시는 제자들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시몬의 이름을 개바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가면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 그분과 함께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고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주일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계시는 한인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은혜로 2015년도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